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가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5살부터 들었던 한 애기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는 25살, 3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지금 둘이나 낳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세워지리라고 부모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어느 날 불신 남자를 하나 만났어요. 그것도 대학생 때. 이 대학생 때 만나니까 엄마가 아무리 안 된다 해도 아빠가 아무리 안 된다 해도 뭐 그냥 하겠다는 못하겠습니다. 결국은 불신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기가 들어서가지고 애를 낳고 그리고 3년 뒤에 둘째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둘째 낳을 때에 우울증이 오고 많이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본인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나에게 우울증이 올까?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을 한번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그리고 자기 문제만 본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보였느냐면은 남편의 문제도 보였어요. 저 남자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투성이라. 맨날 뭐 금융사고 내고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 도박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남자 같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선뜻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버려요. 본인 이제 와서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보내가지고 이 가문을 살리라는 갑다 계획을 찾았어요. 그리고 시댁의 부모님들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꾸 아들한테 돈을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더 힘들고 그래 하나님이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내가 지금 잘 모르고 그냥 이래 만나가고 결혼했지만은 사실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구나. 이러면서 은혜 받고 지금 이 자매가 예배에 굉장히 집중한대요. 이전에는 피곤해갖고 예배 시간 되면 졸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눈이 말똥말똥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꾸 이렇게 말씀 드는 거 포럼하면서 잘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혹 나에게 불신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남자 만나도 하나님이 그 가문 살려라고 나를 그곳에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는 안 되죠.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제목을 해답을 먼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먼저 서론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이 될 것은 해답 이전에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문제 속에 우리는 해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딱 들어가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의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분명한 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분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게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라는 답이잖아요.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요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시대에 홍수로 멸망할 그런 시대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은 그 시대인데 그 시대의 해답은 홍수의 멸망이고 그 멸망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살고 방주 안에 안 있으면 결국은 멸망. 우리는 알아요. 그렇구나. 문제 속에 정확한 해답.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노예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노예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속에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말씀 좀 전할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가 언제 됩니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직 포로로 되어가지는 않는데 포로 속에 왜 우리가 앞으로 포로가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될 건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있으면 포로에서 해방받는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완전히 압제를 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5가지 성경 구절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문제 속에 있었을 때에 이런 답을 하나님 주셨다. 한마디로 이 모든 문제는 이 사단의 개입으로 인하여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분이 곧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이시고 여기 방주 역시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났다 함께하는 그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는 요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번에 주일학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예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해답이 없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외로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성당에 아이 하나를 이렇게 만났어요. 성당 다니는 아이. 근데 이 성당 다니는 아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수녀님이 알려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성당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요 비밀을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다. 잘 몰라요. 어제 제가 경남 기도스쿨 개강 예배 때에 노회장이라 와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몇 명 안 되는 랩런트들 앉혀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랩런트들은 그래도 학교 성적 괜찮고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들이 신경 써가지고 그곳에 가라 해서 모인 랩런트들. 제가 그 랩런트들에게 우리가 복음 언약을 아는 사람인데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 해보니까 언약이 뭔지 모르고 있고 그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이러니까 아는 친구도 있었겠지만은 한 20여 명 되는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저요 하고 손드는 친구가 없었어요. 너희들 진짜 모르니 하니까 그냥 멀뚱멀뚱하게 계속 들었던 이야기인데 자기 것이 안 되어졌죠. 알고는 있지만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랩런트들이 이미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내 현장 속에서는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실제로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해가지고 요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볼래? 못하는 거 있죠. 듣기는 들어도 요 이야기를 못하는 거 있죠. 오늘날 우리 단체의 랩런트들이 이렇고 지금 기존의 성도들 중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답이 없습니다. 어째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에 돼 있다. 또 기존의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 이 시대에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이런 상태면은 이 시대는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소망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건데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주고 살려야 되는데 안 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단체마저도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앞선 목사님은 주야 장차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전하고 저렇게 해서 전하고 엎어치고 메어치고 해가지고 계속 뭐 이야기해 주십니까? 138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모르면요 완전히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근데 우리는 요 비밀을 알고 답을 알았어. 비록 잘 누리지는 못해도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모름으로 희미함으로 교회가 지금 계속 위기 속에 왔잖아요. 우리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요 비밀 제대로 못 누리고 요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답인데 이걸 안 하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자꾸 문 닫게 하는구나. 이 시대 교회를 이렇게 자꾸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새로 뭔가 하나님이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앞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똑똑한 랩런터, 진짜 괜찮은 랩런터, 진짜 교회를 우리가 사자라고요. 정확한 답이 있는 교회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랩런트 중에 눈 제대로 뜬 친구들은 사겠지요. 그리고 진짜 눈 똑바로 뜬 친구들은 목회해라. 목회자로 지원해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요 이야기 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다. 알류에 지원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시대를 보면서 정말 이 복음 없음을 여러분들이 한탄해야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구원의 길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들이 거리는데 뭐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요 비밀을 알고 모르고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5살 때 들은 그 복음, 계속 들어왔던 그 복음이 시간표 25살 때는 그 시간표에 딱 오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시가 내가 살려야 된다. 이제서야 깨닫고 하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 어느 날 그런 시간표를 주시겠죠.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길 이걸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이 땅에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사랑 속에 잡혀있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정확하게 답을 전해줘서 건져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해답을 먼저 주셨어요. 해답을 먼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십시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핵이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 말씀 속의 핵심인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렘넌트 하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문제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막 예배도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 렘넌트가 그래도 내가 렘넌트라고 앉아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썼어요. 그래도 짜증나는 거는 여전히 짜증나잖아요. 힘들하니까 전사님이 저 아이를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이러 봐라. 뭐가 그리 힘든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쭉 해요.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 전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적은 거 있지? 갖고 오너라. 갖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번 찾아봐라. 답을 한번 찾아봐라. 네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찾아봐라. 그런 순간에 말씀 다시 한번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답을 찾았어. 내가 왕따 당하는 거 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답을 찾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시라.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라. 답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라. 자, 오늘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있는 걸 원치 않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더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너 그대로 있지 말고 나오너라. 답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뭔가 중요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을 찾아라. 왜 이스라엘이 노예됐는가? 여기서 나와야 될 이유가 뭔가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 바로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누굽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로의 모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딱 잡고 안 놔주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자녀가 죽는 재앙을 만나니까
자기가 이제 다음 순서로 죽을 걸 아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해놔놓고 저 멀리 나가는 거 보고 다시 또 돌이켜하고 또 잡으러 갑니다.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어디까지 갑니까? 그 홍해 바다에 잠겨서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뭔 해답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 바른 날 6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주셨죠. 어떤 속에서도 노예에서 해받을 수 없고 어떤 속에서도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끝납니다. 요 비밀을 지금 이스라엘이 놓쳐가지고 노예되고 바로의 손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6월절 어린 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나안 땅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땅이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중요한 땅 이 땅으로 지금 가라는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바로 손에 잡혀 있느냐 결국은 이 비밀을 놓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요 비밀을 붙잡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요 해답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출애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갖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느냐?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뭘 예비하셨습니까? 해답을 가진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뭘 예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가 사실은 애굽의 신인데 이 바로 위에 신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겠다. 해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신 위에 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결국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그렇게 바로가 신인데 신 위에 신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아예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완악이란 말이 나오죠. 완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완악은 굉장히 악하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기는커녕 계속 너 악하게 되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한 방에 탁 없애겠다는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를 상히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바로가 지금 완하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잖아. 그걸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뭐 하려고요? 어느 날 이 완악함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요 심판까지 딱 예배해 놓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것 없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면 그냥 아멘 하고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세가 여태까지 계속 뭐 이야기했습니까? 나 입이 둔합니다. 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내 대언자로 아론 데려가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는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이 알아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현장 들어가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통하여서 그냥 바로에게 계속 이야기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온 땅에 여호와인 줄 증거를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고 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뭔가 목적이 계셨어요.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여호와인 줄을 보이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구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안 믿으면은 뭐가 되느냐? 결국은 모세처럼 염려합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우리는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갖고 함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증거. 그래서 모세는 해답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세복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오늘 결론적으로 모세가 나이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나이 83세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이를 밝힌 이유가 뭘까요? 이런 나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적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속에서도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몇 가지를 같이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언약 잡고 뭐 해라?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24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25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 속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더 마음 담고 힘써야 될 것이 1장 14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고, 또 아울러서 우리 지혜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하기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7장 이후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해답을 먼저 주셨구나. 해답 붙잡고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서자. 그렇게 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답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색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현장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저주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